찬양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가득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도 또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 12절 말씀.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린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용사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마는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삼마는 앞에서 살핀 요셉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과 함께 다윗 군대의 주요 인물이었고 다윗 왕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주요 인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이렇게 다시 읽고 듣게 되었는지 오늘은 이 삼마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삼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삼마에게서 그 좋은 점을 잘 본받아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또 귀한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좌절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삼마는 좌절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좌절케 하는 그 모든 불리함과 약점을 극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왕과 백성들이 절망했을 때 그 큰 대적을 막아서고 저들을 물리쳐서 그 모든 좌절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자, 본문 11절 한번 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녹두밭 한쪽을 차지하고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저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사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이 상대편의 기세 등등함은 곧 아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저들의 사기에 눌리게 되면 위축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기세 등등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기가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잔뜩 올라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그만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적의 충천한 사기는 나를 좌절케 합니다. 싸움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상대가 기세 등등하다면 그만 기가 꺾여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절망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유축된 사기는 좀처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특단의 조치나 성과가 없다면 이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좌절감을 영영 떨칠 수 없게 되고 그 싸움은 이제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때 블레셋에게 졌을까요?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영토도 빼앗기고 곡식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다 잃고 마는 것일까요? 사울 군사들이 다 도망했으니 이제 정말 항복을 선언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좌절감을 뚫고 일어선 용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마입니다. 자, 11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백성들이 도망하였지만 그가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말합니다. 삼마가 그때 그 모든 절망을 뚫고 블레셋을 막고 나섰습니다. 삼마는 세차게 흐르는 그 절망의 강물의 중심을 딱 막아서고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그의 행동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했나 봅니다. 결국 저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야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려운 일을 시도한 산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훼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을 때 그 두려움과 특히 무겁게 내리누르는 그 좌절의 무게를 이기고 그 중심에 서서 블레셋을 막고자 한 산마를 도우시고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산마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가 누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자, 본문을 보니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랄 사람이란 말은 하랄이란 그런 단어인데 산지 거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게의 아들이라는데 아게는 도망자를 말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산마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즉 산골 출신 도망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비가 죄를 짓고 산골로 도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골에 숨어 살 때 산마를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산마가 지금 다윗의 용사입니다. 용사 중 용사, 최고 3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가 어떻게 다윗의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골 출신 도망자의 아들이란 타이틀은 꼬리표처럼 계속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이것은 그의 의중과 상관없이 날 때부터 그냥 주어진 그의 숙명적인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산골이었고 태어나 보니 도망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골 출신 도망자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이 그를 한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를 좌절케 했겠죠. 산마는 사람들은 산마가 가는 곳마다 그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기라도 하면 그것을 계속 문제 삼고 떠들어댔을 겁니다. 산마는 산골 출신 도망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가 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험담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커다란 열등감을 조장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그 컴플렉스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주홍 글씨처럼 낙인 찍고 그래서 그가 때마다 좌절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이 출신 성분,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위로 세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완전 좌절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대왕의 그 위대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산골 출신이었지만 도망자의 아들이었지만 보란듯이 왕의 용사가 됐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불리하고 어려운 그 환경을 극복하고 높이 세워진 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분명 이렇게 되기까지 그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며 노력했을 겁니다. 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마침내 그가 왕의 용사 중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먼저 그 자신의 그 좌절을 먼저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더 큰 일이 발생하고 그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그가 나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하고 그리고 온 나라와 백성들과 왕이 좌절하고 있을 때 그가 한복판에 서서 막아서며 그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강적 블레셋의 사기가 har을 찔 때 다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산마가 저들 앞에 막아섰고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왕의 용사입니다. 그가 왜 왕의 용사인지, 그 왕의 용사 산마라고 소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좌절을 극복한 사람이 더 큰 좌절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그를 없는 아들 취급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어려서부터 들로 내보내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들에서 맹수들에게서 양을 지키면서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다윗은 후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는
오히려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때 다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 그가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면서 들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극복하면서 강해졌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면서 사자를 곰을 쳐 죽이면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그 몸집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온 나라를 공포와 절망에 빠뜨린 그 골리앗의 그 머리에 돌을 박아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이 그때 절망하여 좌절한 그 이스라엘을 구해낸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절망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산마를 강하게 한 것처럼 다윗을 강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으로 그 좌절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절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좌절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이 여러분들을 상대하더라도 그 좌절이 사기를 높여 그렇게 큰 소리를 칠지라도 절대 굴하지 마시고 맞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 좌절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좌절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산마는 사기가 하늘진을 블레셋을 막아 물리치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높아 으르렁거리던 그 블레셋이 패하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윗의 세 용사 중 하나인 산마입니다. 자, 산마는 사기가 충천한 그 블레셋을 보고 다들 도망했을 때 홀로 그들 앞에 막아섰습니다. 그때 분명 그 블레셋 군사들이 비웃었을 것이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저들이 치우쳐 있던 그 밭 한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그때 산마가 블레셋을 상대하겠다고 그 밭 한가운데 섰을 때 왕 다윗도 주의 동료들도 그를 만류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에게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 산마라고 해도 저 사기가 오른 그 블레셋 군사들을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비웃는 자리에 그 건성으로 쳐다본 그 자리에 실로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마가 블레셋을 칠 때 블레셋이 밀리더니 무너졌고 저들이 결국 패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결과 앞에 다들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왕 다윗이 놀랐을 것이고 그의 동료들이 놀랐을 것이고 그의 부하들도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 그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산마가 이김으로 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이겼습니다. 블레셋이 도망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블레셋이 놀랐습니다. 홀로 자신들을 상대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밭 한가운데 섰을 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야, 저 사람 자진해서 죽으러 나왔다. 저 무모함을 보아라 하면서 완전히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들을 칠 때 저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마라는 다윗의 그 용사가 나서더니 하나 둘 자신들을 넘어뜨리더니 마침내 완전히 자신들을 넘어뜨린 겁니다. 블레셋이 남은 자들이 도망가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날 산마는 온 세상과 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마라는 사람을 알고 보면 그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삼마라는 이름은 샴마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놀람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그냥 놀람입니다. 놀람. 이 세상이 얼마나 태어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길래 또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것이기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놀람일까요? 그리고 삼마라는 말은 이중적으로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폐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름이 황폐함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자식을 낳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의 이름을 황폐함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사람의 이름이 이럴까요? 그 이름이 놀람이고 황폐함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가 태어날 때 그 부모를 놀라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부모가 놀라서 놀람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아들이 나와서 혹은 그가 뭐 이상하게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놀랐을까요? 하여튼 부모는 그를 보고 놀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놀람이라고 지은 겁니다. 또 삼마를 낳고는 황폐하다고 했는데 그가 황폐할 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그가 태어나서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뭐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그냥 황폐함, 그 어떤 것을 가져온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그겁니다. 이 사람은 놀랍니다. 사람을 놀라게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놀라게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삼마는 정말 그 이름대로 온 세상과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다윗 왕의 용사가 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용사인데 보통 용사가 아니라 탑 클래스입니다. 용사 중 용사. 용사 3인 중 한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가 산골 출신 도망자의 아들입니다. 산골 출신 도망자의 아들이 왕의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위기의 때 그 나라와 그 백성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다윗의 용사인 겁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그때 그가 해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서 왕이 놀라고 동료들이 놀라고 부하들이 놀라고 백성들이 놀라고 적들이 놀라고 온 세상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움은 보통 한계성을 극복할 때 옵니다. 웬만해서는 사람을 놀래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려면 보통 그 이상해야 된다. 보통 그 이상 가지고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그때 이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삼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기가 오른 블레셋 군사를 그가 다 물리쳤습니다. 완전히 그냥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한계성을 뛰어넘은 그 일을 하게 돼서 그때 그의 백성들이, 그의 왕이, 그의 적들이 온 세상이 놀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놀래키려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놀라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은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의 신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카리스마, 그리고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 놀라게 된 겁니다. 자, 그날 삼마가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삼마 그 자신도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사기가 충천한 그 블레셋을 쳐서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일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삼마 그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가 블레셋을 치면서도 저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기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대적들 앞에 섰지만 설마 그 블레셋이 자기들에게 패해 도망갈 줄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싸움에 능한 그런 장수를 할지라도 그 대군, 그 블레셋을, 그 강한 대적, 그 철기 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을 쳐서 패하게 하다니, 사기가 더군다나 오를 대로 오르는 그 군사들을 쳐서 패하게 하다니, 그가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면서 삼마 자신이 크게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그 일을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러하여금 하게 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야훼께서 하신 겁니다.
산마가 치고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산마가 칠 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시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곧 이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소경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산마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그 강한 대적 블레셋을 막고자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산마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가 왕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여기 사기가 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기가 올라라는 단어는 하이라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화되면 하야가 되는데 살아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종종 죽었거나 말라버린 것과 대조되어서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 신명기 30장을 한번 봅니다. 30장 15,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냐. 보면 하나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는 서로 대조되면서 비교됩니다.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생존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생존한다는 말이 살아있다라는 뜻의 하야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비교됐습니다.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가 서로 비교될 때 바로 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란 그런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때 본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력을 잃어 죽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조되면서 그 생명력을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기가 올라있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살아서 사기가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이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한껏 무장하고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을 차지하며 그곳에 직결했습니다. 이런 생명력으로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생명력을 잃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그 한껏 더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비교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압도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됩니다. 그때 생명력을 잃어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생명력 앞에서 그만 도망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력을 잃은 존재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세력에 의해 밀리게 됩니다. 이제 생명력에 밀린 그들은 더욱더 밀려가지고 생명력을 잃어 말라서 죽어버린 자처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끝난 걸까요? 블레셋이 그렇게 생명력으로 무장하였다고 그들에게 밀려 결국 마르고 죽어버린 그런 모습처럼 끝나버리는 걸까요? 생명력을 잃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들에게 만일 생명을 가져오는 이가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명을 가져오는 이가 그곳에 임한다면, 그래서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돼서 다시 활개를 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자처럼 된 그들이 다시 생명력을 가득하게 돼서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생명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 세력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다시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야훼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곳엔 충격적이게도 죽어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말씀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다시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어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야훼 하나님은 마른 뼈처럼 돼서 생명력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큰 군대처럼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는 이렇게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마른 뼈처럼 돼서 생명을 잃은 그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야라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말하듯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지 아세요? 마른 뼈들에게 하는 겁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100골이 됐다고요. 완전히 말라 이제 생명력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 대상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여러분 그 사실 생명력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생기를 그 흙으로 빚은 그 대상에게 불어넣었을 때 그 흙이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위대하신 그 태초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일도 하신 하나님이 이제 죽어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다시 생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산마 같은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산마가 밭 가운데 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거다하게 흐르는 그 죽음의 강물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생명을 가져오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생명을 잃은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저주와 죽음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일이 그 십자가에서 진행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대하게 흐르는 죽음의 강물을 홀로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를 강물처럼 대신 그곳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강물입니다. 그 생명을 가져오는 그 보혈의 강물로 인해 이제 생명이 다시 흐르고 생명력이 다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모두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서면서 생명을 가져오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저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자, 그날 회개하고 3,000명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힘을 다해 용기를 다해 성전에 섰고 그날은 5,000이 돌아왔고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나서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면서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죽음의 자리 같은 그곳에 막아서서 상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산마를 통한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자리 그곳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자신을 내주고 온 피를 다 흘리셨을 때 그 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용기를 다해 믿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 서서 외쳐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죽음의 자리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것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죽음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또 생명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시는 주님께 이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살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명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인 겁니다.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가져오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산마처럼 주님이 가져오시는 생명을 저들에게 전하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서야 될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으십시오. 그곳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물론 우리와 함께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산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산마는 어떤 사람이냐? 좌절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있는 그런 좌절을 극복하면서 그런 더 큰 좌절과 맞서 싸우게 되었고 그 좌절마저 이긴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리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한정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족케 하는 모든 세력을 다 떨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선 많은 사람들을 자족케 하는 그런 세력과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또 산마는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놀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놀람이라고 개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산마에게 하나님이 임하면서 큰 구원을 이루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때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누군데 우리의 생명도 어쩌지 못하는데 누구의 생명을 구한단 말인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죽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한단 말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힘써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구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보니까 좌절을 극복하거나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게 되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힘입어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성이 극복되고 그 넘어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삼마와 같은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마에 대해서 전하고